예수 중심 시온적 구속사 설교, 모범 설교, 분노와 살인의 존재 구조,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과 나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행동보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손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행위를 넘어 존재의 구조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갑자기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된 존재의 붕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한 분노, 멸시, 정죄, 관계의 단절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된 자리에서 살아가는 인아담의 현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계명은 분명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은 살인의 뿌리를 드러내십니다. 살인은 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마음 안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저 사람은 가치 없다.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저 사람은 내게 아무 의미 없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자가 되려는 존재의 자리 이동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였습니다. 아담은 단순히 열매 하나라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 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행동기전의 존재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는 윤리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깊은 의미를 완성하시는 계시 사건입니다. 율법은 외적인 살인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 안의 살인을 드러내십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결국 다른 사람과도 분리됩니다. 죄는 먼저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그 결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 옵니다. 그래서 분노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 자기 중심적인 존재, 타인을 판단하는 존재, 관계를 파괴하는 존재, 이것이 인아담의 존재 구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분노와 단절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렸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관계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화해할 수 없습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렸고 분노는 인간을 서로 죽이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진 관계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손으로 살인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말로 죽였습니다. 판단으로 죽였습니다. 무관심으로 죽였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전에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입니다. 분노는 그 분리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화를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죄된 인간에게 더 나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옛 존재를 종료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분노와 정오와 정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십자가에서 끝난 것은 죄의 형벌만이 아닙니다. 분리된 존재가 끝났습니다. 아담 안의 인간이 끝났습니다. 십자가가 옛 존재의 끝이라면 부활은 새 존재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이 창조됩니다. 죽이는 존재에서 살리는 존재로, 분노하는 존재에서 화해하는 존재로, 정죄하는 존재에서 사랑하는 존재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인크라이스트의 현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십니다. 존재 중심의 이동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삶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이동합니다. 성령은 단순히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을 사건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숨겨진 분노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드러남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와 회복이 목적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분노 안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화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 개선이 아닙니다. 존재 회복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은 관계가 회복됩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나는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시간 이해가 회복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묶이지 않고 오늘의 현재를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이 회복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화해를 드러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분노의 공동체가 아니라 화해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서로 나누고 미워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화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마음 안에서 아직 죽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너는 누구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담 안에서는 분노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아담 안에서는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관계가 회복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 존재를 끝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존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언합니다. 나는 더 이상 분노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살리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라 화해를 이루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분노와 정죄와 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존재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옛 존재를 끝내시고 부활로 새로운 존재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주셨으니 이제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정죄가 아니라 화해를 이루게 하소서. 상처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 보내게 하소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소서.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